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함께 천천히 2절부터 4장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맑지 않은 돌짝박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말씀을 가리킨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매우 중차대한 의미가 있어서 예수께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거듭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주 다니신 지역에 흔히 보이는 밭농사를 보시며 밭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옛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그 작은 논들이 많이 있었던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옛날 우리나라 적은 밭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밭들 가운데는 밭의 경계를 표시하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밭두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씨를 뿌릴 때 씨를 한 움큼 움켜쥐고 하늘을 이렇게 바닷결에 뿌려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뿌린 어떤 씨앗은 길가 곧 밭두렁이에 떨어지고요. 그러면 새들이 날라와서 곧 쪼아먹고 어떤 뿌린 씨의 일부는 이제 돌짝밭에 돌이 많고 흙이 덮여 있는 곳에 떨어지는데 싹은 나지만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서 곧 시들어 죽고요.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죠. 근데 가시덤불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서 그 안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한다. 다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잘 나고 잘 자라고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한다.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비유지만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곧
농부와 또 씨앗 그리고 흙입니다. 농부 또 씨앗 복음 그리고 세 번째 흙 말씀 듣는 이들이 마음밭이지요. 근데 세 가지를 보기 전에 한 가지 그 전제적인 비유의 파라독스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가르치신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주제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물이나 개념을 들어서 옆에 놓듯이 설명하신 것이 비유지요. 그런데 이제 또 비유는 하나님 나라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물론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다른 견지를 가진 분들은 택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준비된 다음에 그때 또 말씀을 들을 기회도 주시고 그때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기 전에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아예 못 듣게 하셨다 비유로 저는 그렇게 믿는 편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14절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 보면 이사야 6장 8절로 12절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이제 징계와 고난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회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때까지는 차라리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없는 회개, 그냥 징벌을 피하기 위한 고난을 피하기 위한 얕은 회개로 그들이 정말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한 일이 없도록 차라리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만 엄중한 환경을 통해서 준비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비유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가능한 한 비유의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아이들이 쉬운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교훈 깨닫기 원해요. 근데 안 되면 하드웨이 어려운 방법이라도 교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알면서도 지나치게 애들에게 압박감도 주고 반발심도 사고 하는데 왜냐하면 힘들게 배우지 않도록 염려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방법으로 못 깨닫는다면 고생을 해도 깨닫게 하는 게 낫다. 아예 못 깨닫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엘라자 사역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좀 앞으로 경험이 많은 그런 지식과 기름 부음과 경험이 많은 사역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이 똑같이 좋은 결과를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뭐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최선을 다 안 했나, 내가 정말 성령님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무르익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르익지 않았는데 은혜 받아서 굉장히 좋아 가 이래가지고 막 데려오면 글쎄요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치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참 큰 어려움 없이도 좀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와서 치유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막 깨어진 다음에 비로소 오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무르익음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지금 안 하겠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도 가르치고 싶었지만 상대가 준비가 안 돼서 참으시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제 그 제자들이 12제자와 나머지 제자들도 다니면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이 굳어져서 못 받아들였어도 다른 사람들이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또 섭리하셔서 다음에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유로 하시지 않았을까? 지금은 차라리 안 깨닫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의 주제는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 주시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었어요. 그죠? 예수님도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경륜 가운데 당신의 때에 당신의 독생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던 그분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세우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친절로 그 나라의 특성을 알게 하셨고 복음으로 그 나라를 증거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적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비유의 농부가 뿌리는 씨앗처럼 보기에는 아주 적게 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놀라운 생명적인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비유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노트 종이 준 거 적으라고 한 거거든요. 나도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거늘 여러분도 투자하시라 이거죠.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농부가 누굴까요? 이 씨 뿌리는 농부 첫째는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오신 천국의 선교사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12제자나 따르는 제자들이겠죠. 그럼 이 시대의 농부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농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 농부인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비유로 해서 또 목자도 비유가 돼 농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이 헌신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일치되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고통을 받는 것인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섬기는 사역단체가 발전해서 부흥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안에서 덕을 누리기 위한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유익받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닌가라는 걸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진정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우리는 속한 교회와 교단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다고 믿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고 여전히 어떤 자기에 속한 단체나 교회만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 계시가 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속한 교회와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말하자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단체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단체의 울타리에 국한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을 큰 게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농사를 짓느냐, 예수님 농사를 짓느냐 이런 질문이겠지요. 두 번째 농부와 관해서 물어볼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헌신해서 사역하고 애쓰는데 과연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과 원리를 따라 하느냐, 근대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네, 이제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이런 믿음이세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했다고 사도행전에 말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이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메시지를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 십자가의 아들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지은 저주의 형벌을 쏟아 부으셨고 그 순간 고통받는 순간에 아버지가 그 안에 싹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아들과 아버지가 고통받으셨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곧 아버지가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 입장에서 좀 아버지가 다른 위쪽으로 와 계시는지 아무튼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일을 내가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좀 놀라운 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능력이 천성이 동일하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원하는 계시는데 에베소 3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너 주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했고 또 고린도서나 이런 말씀 보면 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네 이런 고백도 신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는 일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한다. 그 예수 믿음에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아까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네요. 그죠?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 나라의 농부로서 최소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건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중요한 것만 그분에게 여쭤보고 주로 내가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표준 세 번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역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했는데 표준 세 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건 사도 바울이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무모한 용기가 있겠느냐? 무지가 있겠느냐는 게 질문인 거겠죠.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께로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뭐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했다. 뭐 그래서 이런 말씀 없다고 생각되지만 맥락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약하고 두려운 것보다도 혹시라도 자기가 많은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이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교육의 결과 뭐 이런 것으로 알았다. 그걸 다 분토같이 여기고 오직 성령으로 하셨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 것이 없겠느냐? 이런 거지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사정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고도 정말 깨어진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된 걸 보면 그죠? 우리가 지식이 필요 없다, 뭐 경험이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기도 상담 사역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일단 사역 현장에서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셔서 그것들을 필요하실 때 그것들을 쓰시도록 드려지는 거다. 사역은 그분이 하는 거 우리는 섬기는 자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역의 어떤 그 노멀 표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고 베드로가 그랬듯이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을 주로 의지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그 비유의 농부가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예수님처럼 순전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겠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17절 초대교회 어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네요. 놀랍죠? 그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있던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전했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게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가? 아닌가? 요즘 제가 세미나 때 거듭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일부 교회가 부와 건강이라는 거짓 복음을 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한국 교회가 복음의 반쪽만 전했다,
뭐 복음의 번들이라고 그랬다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순전하게 전하고 있느냐, 희석하고 있느냐, 변형된 것을 뭐지? 종자 변형? 뭐라고 그랬지 요즘? 유전자 변형하면 복음을 전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물어봐야 될 주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저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구원의 복음이 진리이긴 하지만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복음의 일부이지 완전한 건 아니었어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데에 굉장히 강조점을 준 것이지 예수님이 왕이라는 데에서는 강조점을 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나? 아니면 그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 착좌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재림하신다라는 사도적 복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었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뿌리는 씨앗이 과연 예수님이 뿌렸던 그 씨앗과 같은 것인가? 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라는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착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복음을 듣는 사람 편에도 책임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농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상호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신앙을 자기 신앙의 그 성장을 위탁한 분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과연 더 깨끗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깨끗한 마음이 또 한 개인에게 자라고 양심이 영이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느냐고 질문해 본다면 여기에 긍정적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과연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가? 이 퀘스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존중받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일부 교회가 부와 건강에 거짓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또 복음의 절반만 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복음, 그죠?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할 구주 세비어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분은 유대인이 믿고 있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러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기름을 홀로 다 받으신 분인데 메시아인데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 이게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복음을 축약한 것 중에 축약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또는 편의상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들에게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배운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체적으로 그 적용까지 바른 교훈까지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야 순전한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뿌리는 씨가 예수님이 원하신 그 씨일까? 심지어 여러분 한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 미국이나 어디 외국이나 영국 같은 가보면 복음도 안 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뭐 사제로 임명하는 뭐 안수주도 있고 하니까 심지어 교회를 가지만 복음 안 전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뭐 구원의 복음이라도 전하면 훨씬 할렐루야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진리에 대해서 충성하고 싶으니까 과연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예수님 보시기에 순전한 복음의 씨앗인가? 이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또 그 앞에 우리가 농부로서 과연
주님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사역하느냐 질문도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이제 나도 그랬지만 되게 그 일반적인 공통적인 어프로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습니까? 모르세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일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구원받고 영생 가고 천국 갑니다. 이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치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그런 지식을 좋아하고 토론을 좋아해서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 본래의 그 실력 발휘를 했잖아요. 얼마나 변증을 잘하고 얼마나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친한 사람 몇 명 외에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완전히 꽝을 치고 아덴을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고린도서 기록한 게 그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말고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해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변증과 사랑의 경험과 이런 운명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것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상당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워낙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 두려워 떨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전혀 안 떨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성령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죠? 세상도 안 떨어. 눈 깜짝도 안 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이제 근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의지하면 이 시대만큼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시대도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지지 시대는 많은 이성과 지식과 권위, 학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소재였다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고 진리에 대한 대적감들이 많은데, 성령만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야말로 정말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것을 순전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죠? 천국 복음 또는 천사가 전한 복음. 물론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율격에 대한 고백이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됐고 기록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다 가르쳐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하라고 무리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사역을 가지고 전도하고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우리라도, 그렇죠? 순전한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세워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이제 씨앗을 생각을 해 보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밭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밭에 대해서는 엘라지 하우스에 속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첫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제자들이 둘 복음을 전할 텐데, 마가는 인도 가고 이렇게 전할 텐데, 그들이 전하는 것에 같이 순전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해도 결과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듣는 사람의 밭의 토양의 문제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나중에 기도 상담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어떨 때는 없어. 어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한 건데,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를 하시면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비유를. 근데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를 한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그 제자들이야 속업 사역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죠? 12제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토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그 토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토양을 마음밭으로 사역하셨고요. 결국 이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로컬 처치를 섬기는 이제 교회 종들로서 우리는 순회 전도자가 아니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에 합당한 교훈만 전하는 것으로 되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한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밭을, 토양을, 옥토를 만들기 위한 책임 또한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렇죠? 아, 난 최선을 다했어. 아, 저것들이 원래 저러니까 뭐 한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맨날 그러잖아. 맨날 싸우잖아. 누가 제일이냐고. 나 같으면 그냥 일찍이 쟤들 원대 복귀시켰겠어. 너 가라. 아니지 않았어요. 그죠? 심지어 보아너게라는 야고보 요한은 사람 불태워 죽이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절대 저들을 판단치 않으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계속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이 심령 씻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저들이 변화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책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내면에 저 사람들이 가시덤불 뿌리가 많은지, 뭐 돌짝밭인지 길가같이 굳은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옥토가 드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 택한 게 아니니까 냅둬두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서서히 규경되도록 할 책임이 우리는 로컬 지역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소그룹 사역도 해야 되고, 그죠? 복음도 영광스러운 복음도 합당한 교훈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다 복음서에 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바뀌게 하셨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모든 사람들 없고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을 보고 더럽다 가라, 내 곁에 가까우지 말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아시면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하지 않느냐. 아세요. 근데 원인도 아시잖아요. 마음을 깊게 파고 주처를 반석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을 네가 타치를 안 받아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의 놀라운 그 계시, 말씀과 말씀의 제2의, 그렇죠? 말씀의 새로운 이해와 사역은 사실은 그 우리 자신과 성도들의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특히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이 사역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언제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알고 있으니까 다시 반박할 거 없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제자들이 계속 실수하고 싸우고 허물을 범하더라도 계속 용서하셨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려운 도전이에요. 그죠? 우리 자식들도 계속 싸우고 그러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럴 때 이 새끼들이 왜 이런다고 판단하면 더 묵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저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여전히 사랑을 달라고 그러고, 아무튼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아까 김추정 목사님 혹시 나중에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주일 오후 예배에 뭐 그때 어떤 어린이 협회 그 지역에 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바빴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지금 강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기도 담당자가 안 나타났어. 특성이 안 나타났어. 얼마나 당황했겠어. 근데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판단하면 죄를 짓고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나만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함으로 상대도 묶는 거다. 그러니 왜 그 모양하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변하고 더 나빠진다. 그것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계속 용서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계속 분별하고 동일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기다려라. 변화라 되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런 얘기 계속하니까 이게 이제 아까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죠?
아, 참 오랜 세월 동안 저도 몰랐네요. 부부싸움 하면서 잘 안 끝내면 판단으로 끝낸다는 거, 서로 묶어놓는다는 거. 내가 원하는 변화 못하게 묶어놓고도 또 다음에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기회가 없어. 룸을 안 들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절대 제자들 판단 안 하셨어. 그래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배신한 제자들이 부활 후에 여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고꾸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참 우리가 목회가 힘든 거네, 그죠? 우리의 그 본래적인 기질과 안 맞아. 전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계속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본성을 부인하고 주의 마음을 달라고 프레시 프레이를 하면서 계속 가야 돼, 그죠? 어떨 때 저것들을 하다가 나도 저것들 중에 하나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상담받거나 우리의 목회권 안에 있는 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물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동시에 말씀의 빛으로 그것이 죄인 것은 분명히 가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냥 에휴 우리 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 집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래.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죄는 죄인 걸 깨닫게 해야 회개가 하고 치유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두막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화가. 그치? 어? 그 소설은 없더라고. 내가 한번 봐도 들어비게만. 영화만 있어. 내가 보기엔 소설은 그 장면이 없어. 그 애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지나갈 때 그 흑인 여자분이, 이웃집 여자분이 애 데려와서 뭐 차 마실래? 뭐 화를 주고 하는 말, 누가 그랬니? 아빠가 그랬니? 그러고 하는 말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버지를 고소한 거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자기중심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묻어둘까봐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용서도 필요하고 나도 잘못된 인정이 되고 치유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많은 일들을 어린아이식으로 생각해서 자기중 생각을 막 버무려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도에 지나치게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몰라. 근거도 없어. 대개 보면 어린 시절에 많은 것들을 받은 상처, 도에 지나친 징계 또는 꼭 받아야 될 그런 필요를 공급받지 못한 여러 가지를 그냥 내가 잘못해 그랬나 보지. 할 수 있는 참아야지, 잊어버리자 뭐 이러고 자꾸 이제 마음 무의식을 꾸겨 넣었으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쓴물도 나오고 그래서 분노가 나오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 나 왜 이러지? 미친 사람 같이 때로는 집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진리로 깨닫게 하고 해결에 인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들을 꾸중하시고 내쫓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계속 깨끗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결국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좌절한 저들이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당신의 일을 따르고 당신을 닮게 하신 것.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나 자신도 그렇고요. 그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폴란드 갈 때는 폴란드 뒤집으러 그냥 업사이드 다운 뒤집으러 가는데 나중에 오니까 내가 뒤집혀서 왔더라. 정말 복음으로 성령으로 뭐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데 지가 흔들려 왔더라. 그러니까 내가 참 무능한 존재를 깨닫고 겸손해져 왔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계획은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저들을 훈련시키시지만 그것 가지고 저들이 세상을 복음화하지 못한다.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마귀가 총격 때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내가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큰 죄를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깨졌을 때 성령과 사랑을 부으셔서 나를 항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 남편이 그럴 때도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죠? 우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어떤 그런 헌신과 의지와 노력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청년들은 내가 보기에는 청년들 아마 그게 필요한가 봐. 난 청년 사역을 안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청년들 고지론이 맥히나 봐, 그치? 열심히 해서 남주자 뭐 이러고. 그거 멋있잖아, 그죠? 열심히 해서 남주자 뭐 이러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맥히는 것 같은데 이제 걔들이 모르겠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짐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을 이제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변화되는 거. 하기는 뭐 그 열심히 가긴 가야 돼, 그죠? 바울처럼 열심히 가다 보면 빨리 깨어짐이 오고 빨리 변화가 오는 거고 안 가면 깨어질 이유도 없고 변화가 영 안 되고.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믿는 건 적당히 믿는 거야. 자기들끼리 통하는 메시지가 있나 봐. 열심히 믿으려면 너만 깨져 뭐 이러고 너만 손해야 힘들어 뭐 이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죠? 적당히 믿는 거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난 진짜 더 감사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어쨌든 사모님을 비롯해서 그 70년의 깊은 뿌리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서, 그지? 치유받고 하는 것이 우리도 참 상처받은 치유자지요.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어쨌든 옥토가 되어서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겠죠. 또 사역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맺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엘라자 하우스도 생겼고 또 여러분과 내가 만났고 여러분이 없으면 난 못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8개월 살잖아. 더군다나 안 그래도 여러분은 절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하면 나도 안 해. 우리 몸이야, 한 몸이야. 이거는 진짜 노트 없는 거니까 하나님 좀 감동이겠다. 평상시 대학 덮으리했던 리허설했던 말이든지. 어쨌든 우리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마음, 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좀 더 많이 맺는 마음이 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들 이런 일이 있도록 부름받은 거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게 진정한 변화죠. 성화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 또 마지막 때 교회가 특히 마지막 때 사람들의 심성이 악해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치유받고 변화돼서 우리가 옥토로 변화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어요. 너희는 누구를 위한 농부냐? 너희 집에 너희 밭을 가느냐? 내 밭을 가느냐? 이 질문이고요, 그죠? 내가 하는 대로 오직 성령과 아버지께서 일하게 하시느냐? 니심으로 하느냐? 그럼 누구 왕국이냐? 그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의 씨가 순전한 복음의 씨냐? 아니면 희색된 것이냐? 섞여진 것이냐? DNA 변형된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도 들어가겠죠. 물론 있죠. 제일 많은 거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참 디모데 1장 전서 1장 5절 말씀이죠.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기서 우러나는 사랑. 이게 바로메타 같아요,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훈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칠 때에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죠? 거기에 뭐 종교적인 게 틈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요즘 심지어 뭐 명품 교회라고 하는 말도 있다는데 세상에 그런 비하나님 나라의 그런 폭력적인 언어가 어디 있어?
예. 근데 뭐 그런 말을 쓰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더 깨끗해,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더 선해지고 거짓을 믿음으로 자라고 사랑이 우러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뿌린 대로 거두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 씨요. 우리 고민할 거예요, 사실. 한국의 심각한 경쟁이 우린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적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증거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신앙 고백이고, 결국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 나라를 섬기는데, 그 나라 복음,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를 다스리신다, 현세 임한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씨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죠? 옥토로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까지 교회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계시와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자 하우스를 통해서 주셨다고 믿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돼서 좋은 밭을 만들어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한국 교회를 잘 섞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날이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도 이 말씀이 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